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한 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영혼 구원이라 그랬죠. 오늘 저녁에는 예수 믿고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축복받은 사람, 세 사람을 좀 생각하면서 잠시 은혜의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유 목사님 계속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렇게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이나 가라, 죽어서 천국이나 가라, 그래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서밋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된 사람을 불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해버리겠다. 너 때문에 전부 다 복을 받게 하겠다.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 전부 복을 받게 해야 된다.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서밋,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밭에까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바울이 사도행전 27에 배를 타고 가는데 너 때문에 이 사람 전부 네게 붙인다. 276명. 바울 때문에 그 사람 다 살아요.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직장에서든 비행기 타고 갈 때든 나 때문에 여러분들은 덤으로 안전하게 가는 줄 알아라. 속으로요. 겉으로 말하면 이제 완전히 또라이 취급받으니까. 왜? 우리 때문에 하나님 천군천사 동원하잖아요. 영적으로 서밋을, 하나님은 영적 서밋 주인공으로 불렀는데 우리는 자꾸 아니라고. 난 재수 없다고요. 그러면 안 돼서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계획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깨달을 때까지 막 하나님 죽도록 쭉 펴는 거죠. 이 서밋이 되려고 하면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러죠. 말씀 들으면서 깊은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최고 복받는 사람을 한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것이 굉장히 치유받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 시간이?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영적인 축복된 사람 불렀다는데 난 자꾸 아니라고, 이게 아닌 걸로 굳어져 있으니까 말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이 얘기를 계속 하면 그때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 얘기 하신다고 화요일날 유 목사님 화요 집회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드로가 모세를 도왔는데 살인자죠, 도망자죠, 수배자잖아요. 이드로가 모세를 사위로 삼고 도와줬는데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았죠. 기생 라합이 정탐꾼 숨겨줬어요.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조상이 되잖아요. 라합의 이 생명 건 헌신.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일 때에 오바다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선자 뱅벽을 50명씩 굴 속에 숨겨놓고 먹을 것을 갖다 넣어주면서 보호를 했어요. 생명권 헌신인데 축복받았죠. 우리가 인턴십을 해줘야 된다. 렘넌트들에게
그래서 여기 인턴십에 대해서 야곱이 요셉에게 인턴십 했죠.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 하나님 능력 믿어라. 인본주의 쓰고 야곱이 죽도록 고생하고 난 뒤에 그의 부인 라헬이 죽고 난 뒤에 어린 요셉에게 인턴십 했어요.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될 때까지 집중해서 인턴십 했어요. 한나가 사무엘에게 인턴십 한 거예요. 이새가 다윗에게 증표를 받아와라. 증거 있는 신앙인으로 인턴십 했습니다. 다윗을 사자가 곰이 나타나서 생명도 잃을 수 있는 그곳에 다윗을 목동으로 배치시키면서 강한 사람으로 훈련시켰어요. 안양에 있는 김영일 목사라고 남서울 교회 하고 있는 그 김영일 목사라고 있는데 이 친구하고 얘기를 이렇게 많이 나눠 보니까요. 장학금 신청하는데 그 장학금을 이렇게 신청하게 했더니만 떨어졌대. 애들이 본부에 장학금을 신청했는데 떨어졌대요. 그래서 아이들 불러놓고 아빠가 너를 밀어줄 수 있는 대학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교회도 어렵고 하니까 본부에 장학금 기대하지 말고 학교 전체에 장학금 받아라. 애들이 알았어요. 공부를 했는데 대학교 등록금 낸 적이 없대. 애들이 장학금, 전체 장학금을 받으면서 최고로 해가지고 지금 뭐 좋은 그 공기업에 취업됐다고 이런 얘기가 간증하는 걸 봤습니다. 강하게 훈련시켰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새가 다윗을 곰도 나타 사자 나타나 그곳에다가 던져놓고 돌 던지는 연습시키면서 부모가 어릴 때 이새 다윗에게 강한 인턴십을 한 거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인턴십으로 결론 나게 만들었습니다. 자, 지난 화요 집회 때 전심 시간에 정은주 목사님하고 저하고 김성훈 목사님하고 그 고비서 운전하시는 고비서와 같이 전심을 먹었습니다. 뭐 전심 미리 예약해놓고 가서 금방 이제 먹고 난 뒤에 시간이 많이 남아 2시까지 이제 시간이 1시간 이상 남았으니까요. 차 한잔 하자 이래가지고 파리바게트 그 빵집에 가서 이제 차를 시켜놓고 이렇게 포럼을 하는 1시간 가졌는데 정은주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그 복지 자격증 가지고 있냐? 이렇게 아니요 이랬더니만은 그 예원교회 길 건너편에 강서구청 쪽 길 건너편에 그리스도 신학대학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 신학대학에 토요일 날 3시간씩 가서 공부하면 자격증 준다는 거예요. 복지 자격증. 그래서 예원교회에서는 NGO하고 그다음 복지하고 이렇게 해서 정부 돈을 그렇게 많이 타온대요. 정부에서 그런 걸 예산을 많이 세워놨다는 거예요. 세워놨는데 그런 그 돈을 받아와서 저 케냐의 김동일 선교사님도 NGO로 해서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복지를 많이 하니까 전도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데 제가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거 굉장한 걸 놓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그리스도 신학대학의 사무총장 모든 행정을 총괄한 사람이 합숙훈련하고 늘 들어왔거든요. 그분이 지난번에 허일 목사님 계신 한빛교회 장로로 교회를 옮겨가 장로 되더라고요. 제하고 뭐 소연 전사 또 그리스도 신학대학 가서 지난번에 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전화를 했더니만은 목사님 토요일 날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토요일마다 와서 3시간씩 2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고요. 대학 나오고 학사 석사 이런 사람은 1년 동안만 나오면 시험 치는 게 아니고 그냥 복지에서 자격을 준대요. 그냥 그 그리스도 대학교에는 복지 쪽으로 유명한 대학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총장님이
내 후배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하기 때문에 9월 달에 계약인데 7월 달에 아마 원서가 교부가 있을 거니까 목사님 그 교회 누구 보낼 수 있는 사람 있으면 7월 달 좀 얘기를 하라 알겠다고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또 시험 쳐서 합격하기 어렵고 이러면 참 힘들은데 그냥 토요일 가서 은혜 받고 3시간 이렇게 공부를 하면 1년 지나면 2년 지나면 자격증 줘가지고 복지로서 마음껏 차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좀 앞으로 우리가 그런 것 없이 전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다민족 문화센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자격증 가지고 그 조금 1, 2년 실적을 쌓으면 정부의 돈이 이제 지원되기 시작하니까요. 합법적으로. 복음 없는 단체, 천주교 이런 데서 다 가져가 정부의 돈을 다 그래 하는데 정확한 복음관자가 준비 안 해가지고 이런 걸 하나도 파고들지 못하는, 안 된단 말이죠. 토요일 날 애들 있는 사람들은 아빠인데 맡겨놓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은주 목사 아주 강하게 추천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침 그리스도 신학대학에 그 하시던 분이 잘 아는 장로님이 또 연결돼 있어서 꼭 하시라고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오늘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인생 역전된 사람, 완전히 망가졌다가 서밋에 올라간 사람들 많이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사람 쫙 깔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볼 수가 없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을 오늘 저는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 믿었는데 영혼 구원만 받은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은 거죠. 이 기생 라합이 복음을 들었어요. 술집을 하다 보니까 온갖 사람들이 술 마시러 와서 지금 애굽에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대, 막 이런 얘기를 다 들은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광야 40년 동안에 구름기둥, 불기둥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딱 생긴 거 있죠. 자, 믿음이 생기니까 생명, 건, 헌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탐꾼 2명이 딱 들어왔죠. 여호수아 2장 1절로 24절에 보니까 정탐꾼 2명이 딱 들어왔는데 바로 숨겨버리죠. 딱 지붕에 데리고 올라 숨겨버리고.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는 너희가, 정탐꾼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는 너희가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술집을 하면서 운영하면서 애굽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있어요. 광야에서 또 일어난 일도 자세히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뭘 말하냐 하면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바로왕하고 모세가 맞짱 뜨는 장면 나오잖아요. 10가지 재앙 내리는 이 10가지 재앙 얘기를 다 듣고 있었고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홍해의 일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홍해 바다 갈라지고 애국 군대 다 빠져 죽는 홍해의 일. 그리고 민수기 21장에 보니까요, 21절로 35절에 보니까 모압 왕에게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좀 통과하자, 이 길을 통과하자, 못 간대요. 이래가지고 싸워서 두 왕을 아모리 왕 시온과 또 이제 바산 왕 옥을
쳐서 멸하는 이런 얘기를 다 듣고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탐꾼 2명을 딱 숨겨주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니까요. 여기 9절에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가 전도도 안 했는데 소문을 들으면서 막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간담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숨겨주었으니까 내게 증표를 내라. 빨간 줄을 매달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증거를 삼게 됩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이 이 은혜 받고 언약 속으로 들어오므로 그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가까운 사람은 다 살리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6장이죠. 여리고성 무너지는데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니까요.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 보낸 자들을 숨겼음이더라. 기생 라합이 은혜 받는데 그 가족 친척 전체를 다 살렸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 얘기를 주일날 했었는데 이 사람이 복음 받고 살게 되니까 그 불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 모친 후보로 있을 때 모친 집을 비춰줄 때 희비 붙여준 데 보면 완전히 보살이죠. 불교에 완전히 노태우 대통령도 팔공산에 제일 아시아에서 큰 불상을 세우고 그 완전히 불교에 굉장히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을 노소영 씨가 막 다 전도해 버린 거죠. 자, 이래가지고 받은 축복이요. 정탐꾼으로 들어왔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잖아요. 결혼해서 언약의 가정을 이루잖아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혈통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래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야고보서 2장 25절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말로만 믿는다 하기 아니고 생명건 헌신했고 행함으로 축복받았어요. 자, 한 사람 더 생각할게요. 모압 여자였던 룻 기사에 나오는 룻이죠. 이 생명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룻이라는 여자가요. 모압 출신이죠. 모압은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큰딸과 롯의 큰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모압이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 모압에 이민 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민 왔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 태어나는 베들레헴 사람이었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나오미한. 여기 말론이라는 아들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이 왔는데 이 모압 여자 룻이 말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국제 결혼한 거죠. 많은 어려움 속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자, 시집 왔는데 이미 이 시집 올 때 당시에 시아버지는 천국 가고 없었고요. 남편, 말론, 이 남편이 죽는 거죠. 남편의 죽음. 기련, 시동생의 죽음. 이 아픔을 겪으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예수 믿으면 막 만사 형통하고 막 하는 일들만 잘 되고 이러면 믿으면 제가 좋은데 믿음을 갖는데 죽어요. 이 사람 남편이 죽고 가정에서 막 죽어나간다.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절망이 되지 않겠어요? 자, 시모 나오미의 권유가 있는데요. 룻기서 1장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자, 그들이 1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돌아가라니까 그 동서 오르바는 알겠습니다. 어머니 잘 가십시오. 시어머니 따라와서 해결될 것 같이 안 보이니까 했는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딱 들어갔어요. 믿음이 딱 들어가니까 그의 결단하는 장면이 15절로 18절이죠. 룻기서 1장 15절 18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완전히 결단했어요.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는데 그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보아스와의 만남이 룻기서 2장 3절에 나오는데요. 시어머니는 풍요하게 나갔다가 이방 여자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와서 다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시어머니 보고 먼 길이 왔으니까 방에서 좀 집에서 쉬십시오 해놓고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보아스하고 교제하게 되고 이제 살게 되는데 룻기서 4장에 보니까 그 족보가 조금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13절로 22절에 보니까
보아스와의 사이에 오벳이 나오게 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게 되는 언약의 혈통, 언약의 그냥 뭐 이 믿음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고 왔더니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게 아니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는 엄청난 축복. 그래 루스의 시어머니가 기생나합이에요. 이 기생나합과 살몬 사이에 보아스가 나오거든요. 이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을 하니까요. 여러 사람 말이 있는데 뭐 다 볼 수가 없겠고 아주 낮은 실패된 인생 같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믿고 난 뒤에 완전 인생이 뒤바뀌어 버린 그 사람을 오늘 세 사람 보려고 하는데 세 번째 오네시모입니다. 노예 출신이잖아요. 노예 출신이었어요.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면 노예들을 어떻게 표신하게 했는지 나옵니다. 구약시대에. 자, 노예가 그 주인에게 나는 평생 노예로 이 집에서 떠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애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저 케냐에 가면요, 마사이족들이 사는 시골 마을에 제가 가봤거든요. 김동일 선생님 가니까 그 뭐 아프리카가 비가 안 오고 하니까 막 굉장히 그 척박한 땅이죠. 그 가시 같은 이런 나무들이요, 굉장히 그 날카로워요. 비가 안 오니까 막 이렇게 키는 안 자라는데 굉장히 그 풀도 막 굉장히 안 좋은 풀들이 있고 마사이족 가니까요, 소똥으로 이렇게 움막을 지어 놓고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들어가니까 시커멓고 뭐 파리떼가 팔팔한데 울보고 살아도 못 살죠. 근데 그 마사이족 귀가 이렇게 구멍이 뻥 뚫어졌어요. 남자들이요. 여자들을 뭐 부인이 얼마나 많은지 애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애들이 뭐 파리가 워낙 달는데 파리를 안 쫓아요. 뭐. 쫓아봐야 되지도 않고. 거기 가서 음식 이상을 내놓고 먹으라 하는데 파리가 새까만 붙어있는데 참 먹기 힘들어요. 위생적으로도요. 그 귀가 이렇게 붕 뚫어져 있으니까 지금은 저 사람 마사이족이 이렇게 아는데 김동일 목사님 그 선교지에 강의하러 가면 마사이족 몇 사람 와서 이렇게 강의 듣는데요. 표가 아주 귀가 뻥 뚫어져 있으니까. 구약에는 이 신분이 보면 귀가 이렇게 뻥 뚫어져 노예구나. 너 노예가 왜 여기 왔어? 제가요 예전에 그 의성 춘산면에서 방위를 받는데 의성 군부대의 전령으로 면 소재지 중대에서 군부대 대대에 서류를 이렇게 매일 이제 받아오고 갖다 전달하고 갔다가 방위복 입은 채로 대구에 그 방을 전세를 제가 내놨던 그 어떻게 돼가나 싶어서 차를 타고 대구 왔는데 대구 시내에서 사복 입은 헌병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외출증 내놔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근무지탈이라고 감옥 가야 된다고 딱 저를 자퇴가 완전 수갑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걸 내가 사정 얘기를 쭉 했죠. 내가 이래가지고 오늘 무대 왔다가 내가 잠깐 여기 좀 볼일 보러 왔다. 그 의성에서 대구 나오려면 특별 그 근무지탈 할 수 있는 그 증을 받아와요. 그냥 하면 탈령이라는 거, 탈령. 그때 뭐 싹싹 빌기도 하고 막 이런 적이 있어요.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자기 관내를 벗어나면 그만두잖아요. 빌레몬서 1장 18절에 보면 이
오네시모가 물건을 훔쳐가지고 골로새 지역에서 로마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걸 내 앞으로 계산해 내가 그걸 갚아주겠다. 훔쳐왔다는 얘기거든요. 노예로 뭐 소망이 없고 이래 살아봐야 뭐 하겠냐. 로마에는 노예들이 그래도 살만하다 하더라. 그 골로새 지역에서 로마까지 그 당시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요. 거기까지 갔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사람이죠. 자, 이래가지고 도망쳐 왔는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빌레몬서 1장밖에 없으니까요. 9절로 12절에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참 그 로마로 도망가서 거기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이 있는 감옥에 딱 들어갔어. 그 얘기를 쭉 해보니까 빌레몬 집에서 도망 나왔네. 빌레몬이 바울이 제자예요. 이래가지고 바울이 막 얼마나 복음을 얘기해놨던지 제자가 딱 돼버린 거죠. 이래가지고 골로새 지역의 감독으로 특히 바울의 신복이 됐다 그랬어요. 바울의 신복이 되셨고요. 골로새 4장 9절에 보니까요. 골로새서 4장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했는데요.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쓴 사람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기고를 바울이 여기저기 보내가지고 바울의 사정을 그 지교의 사명자들이 알려주고 그들의 사정을 또 바울에게 듣고 했는데 두기고하고 오네시모를 같이 보내가지고 여기 사정을 너희에게 알린다. 이 오네시모를 신실한 종이라고 그렇게 골로새 4장 15절에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5장에서 보니까요. 바울은 서바나 스페인 가기를 그렇게 소원. 그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지 모르고 어디 가면 끝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끝이 어디냐? 서바나라는 거예요. 스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끝까지 내가 땅 끝까지 증인 내려 끝까지 서바나까지 내가 가기를 원했는데 바울이 못 갔어요. 거기에 28절에도 또 나옵니다. 서바나라는 얘기가요. 그런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바울이 못 가고 그곳에다가 오네시모를 보내가지고 선교하겠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보세요. 기생 라합이 가나안 출신 아닙니까?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소문 두고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언약 속에 들어왔더니 여호수아가 핵심적인 인물 두 사람을 특사로 쓰는 사람 살몬하고 결혼이 이루어지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는 완전히 인생 혁명이 일어난 거죠. 여리고 사람들 다 여리고성 무너져 다 죽잖아요. 한 사람 도망 먹고 다 죽여버리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약의 조상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혁명입니다. 인생 작품이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혈통에 조상으로 탁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방 여자 룻 결혼 실패하고 오르바처럼 막 친정으로 돌아가서 아무나 재혼해서 애 하나 놓고 살 수도 있는데 뭐 성경에 나올 그리 되면 성경에 나올 이유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결혼 안 해도 좋고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앞에 절하면서 불신자 만나가 살겠습니까? 믿음 결단하고 오니까 보아스라는 사람 딱 준비해놓고 오네시모 보세요. 노예 출신에 진짜 별 볼 없이 희망 없이 살다 끝나야 될 인생이 바울 만나가지고 복음의 생명 걸어버렸는데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 이런 축복 와 있거든요. 자, 제사의 축복입니다. 구원만 받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생명 건 제사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생 작품을 쓴 사람들이죠. 인생 작품을 남긴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룻기서의 주인공, 빌레몬서의 주인공, 여호수아의 주인공, 믿음의 결론은 영원권이라. 교회 시큰 다니고 구원 못 받은 사람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나 혼자 교회 다닌 사람은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이 축복을 이런 제사 남기는 쪽으로 룻 같은 제사 남기는 쪽으로 오네시모가 제사 남기는 그게 우리 인생 작품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의 언약을 설명해서 제사가 되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